오늘 계시록 16장 할 차례죠?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따냐 자매님이 천천히 읽어보시죠. 1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들어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핵의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흙 안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참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다 성경이다. 성경이 다 그런 것이지만 여기는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갖가지 자기들 방법대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도출을 해내서 그것이 진리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진리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뜻 그 자체가 다 합리적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 사람 이성으로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개의 천사들의 지각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하질 아니하고 인간의 속성, 세상 것들로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자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서 빚어지는 오류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못된 결과를 빚고지건 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처음부터 1장부터 기록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더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종들에게만 계시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삶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사람이 아니란다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종들에게 계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내가 내 삶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삶,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최소한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또 소박한 선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은 말의 뜻들이죠. 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의 진수가 무엇인지, 소위 말하면 진수가 무엇인지 열어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 자를 대표적으로 지금 표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표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들이 지금 주님의 계시로부터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계시록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도가 지금 많이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형성될 것을 주님께서 늘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지금 있고, 그래서 새로운 교리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새로운 교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교리에 대항해서 종전교회로부터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봤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기 전에 디바스테이션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과정이 요 앞장 15절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내적인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14장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장 후편에 후반부에 14장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었어요. 보자 내면적인 사람들에 대한 디바스테이션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장 궁극적으로 보다 더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황폐 과정이 지금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교회라는 차원을 우리가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나 하나 개인으로 지금 바꾸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내면적인 교회를 이루는 자는 내 마음의 속사람, 내적인 내 마음의 측면, 의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속사람의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위에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유리바다라고 일컫는 것은 내 마음의 겉사람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어머님 뱃속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학의 속성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 모습을 갖다 겉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속사람이 만들어졌죠. 없었던 속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은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준 새로운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준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양심. 그러니까는 총명 영역에 우리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나쁜 속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영역, 다시 말하면 이해라고 하는 영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넣어주신 마음이, 속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그 의지 측면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양심이다 이렇게 해서, 양심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양심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 양심의 지시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조상으로부터 유전학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우리 겉사람의 속성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죠.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영은자매. 쓰느라고 못 들어서. 그렇죠. 1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불로 섞인 유리 바다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양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양심 대신에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유전악에 속한 거짓된, 유전악에 속한 악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생각이라는 총명 영역에 뭐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종교 신념. 그들의 마음 자체는 그냥 악이에요.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죠. 그들의 교리로부터 생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앞에서 용이다 그랬죠. 용이다.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리를 가르쳐서 짐승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이라는 것들은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리 섞인 유리 바다는 청계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면 가장 외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인들, 개신교회에 속한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익히 눈으로 보고 있죠. 주일날 예배 열심히 잘 참여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열심히, 수요일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금요일날도 열심히 가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원도 열심히 다니고, 사회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으로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왜?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양심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종지적 믿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뭐라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다 옆에서 말씀하신 바람에 잊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들은 종지적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죠.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교리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세 분이다. 성부 하나님 있다, 성자 하나님 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있다. 세 분으로 나눠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어느 누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선을 행하는 그것 또한 공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 그것 또한 죄다. 라고 해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은 종교적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를 향해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느 누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율법을 행하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온전한 행위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가르침대로 선을 행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자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대속죄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대속죄물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그들은.
그것이 의롭다는 얻었다는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기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 말이 참 옳도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지금 지옥의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인데, 너희 영이라고 하는 상태의 측면에서 보면, 영이라고 하는 상태의 측면에서 보면, 지옥의 속박 가운데, 지옥의 구속 가운데 있는데, 그 지옥의 구속 가운데 있는 너희 영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적인 요소, 그거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뜻도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창조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기 직전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악의 구속 가운데 있는데 지옥의 구속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영이 태초란 말씀의 뜻은 막 주님께 속한 영의 상태로 바꾸기 시작하는 그 직전의 상태를 태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의지 영역에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억 속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은 나 안에 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생명이 안 되죠. 다만 생명을 만들기 위한 도구죠. 다만 생명을 만들기 위한 도구.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그냥 필요한 도구가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적 지식은 뭡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필요한 그릇이에요. 그릇. 세상적 지식은 그거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그만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이미 준비한 자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황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기억 속에 이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내 마음이라는 측면, 내 의지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 생명이 있죠. 근데 내가 딱 내 육체를 버리고 죽음, 소위 말하면 죽게 되면 두 천사가 나를 지킨대죠. 지킨다고 그럽니다. 지켜서 내 영이 지옥의 영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천적인 천사 두 사람이 와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서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영이 부활할 때, 내 육체가 더 이상 영에 필요한 도구로서 쓸모가 없게 될 때 내 육은 버리고 내 영이 소생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생을 할 때 양쪽에 두 천사가 딱 지키고 서가지고 어떠한 악한 지옥의 영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죽는 순간에 영이 소생을 하게 되는데 그 소생을 할 때에 그 천사가 가르쳐 준대죠. 너는 영계에 왔습니다. 라고 일러준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었던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대죠. 내가 죽었다는데 왜 내가 지금 방에서 이렇게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내가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내가 주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본인 자신이 스스로 의아해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에는 내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이해의 측면에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의지 측면에서 저장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똑같이 소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꾸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내가 꿈을 꾸는데 내가 생전 못 가던 데 가던가요? 그런 거 거의 없죠. 그런 거 있고 내가 늘 보던 환경 가운데서 내가 꿈을 꾸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의의의 측면 그리고 이해의 측면에서 나에게 각인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생명이란 것 그 이외에 생명이 아닌 것 다만 지식으로 담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버려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버려지는 그 과정은 사람의 형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의 모양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지옥의 속성들로 가득 차 있단다면 사람의 얼굴이 괴물,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괴물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게 되고 내가 주님의 속성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해처럼 빛나고 빛처럼 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럽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은 단적으로 보면 지금 바스테이션 과정, 디바스테이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계에 가는 자는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이 뭐냐면 선 그 이외에는 내가 생명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것 자체 이외에는 내가 생명으로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린다는 것이죠. 다 버리는 것. 다 버리는 것인데 그 버리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버리는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버리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악과 선이 분리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리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가 분리되어지는 것, 이 분리되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황폐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5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지금 15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나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과 유전악에 속한 속성들이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었죠. 이것들이 서로 분리되어져가는 과정.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속성 가운데에도 주님께 속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뭐가 있어? 이 말씀은 주님부터 비롯된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시인한다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인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느님이라고 그들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거룩하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시인하는 부분이 있죠. 각각 그들은 시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나마 거룩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거는 주님을 시인하는 속성들이죠. 자, 그와 같이 주님을 시인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것이 반드시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게 되면, 진리가 오게 되면 그 진리를 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과정이 16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16장에 지금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자, 예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진리에 관해서, 이 내적 진리에 관해서 주님이 자비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가 여기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말씀의 진리를 그들이 듣게 되면
그들의 겉모습, 얼굴에도 보이죠. 얼굴에도 보입니다. 왜? 얼굴은 안색, 마음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예? 지겨워하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도 사실 그러한데 그들의 마음의 내면이라는 것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지금 이 아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16장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자, 이 성전은 지금 증거 장막이었죠. 증거 장막, 큰 내적인 천계에서 비롯된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보시죠.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의 드러남, 진리의 드러남이죠. 음성은 폰에 이렇게 빛을 내다, 뭐 나타나다, 뭐 이렇게 빛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타났어요. 뭔가 빛이 나타났어요.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자, 일곱 천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서 익히 알리라고 봅니다. 가서라는 말은 임류했다는 뜻이죠. 갔다라는 임류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자, 일곱 호리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곱 금 대접이죠.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말에, 이게 호리병이라는 말로 좀 어려운 말을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그냥 대접이란 말로 차라리 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피알레라고 해서 대접, 주발, 뭐 사발, 쟁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담는 그릇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진리고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호리병이라고 하는 말에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호리병으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접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도 별 무리는 없다는 것. 호리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곱 호리병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내적인 천계에서 비롯된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릇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땅에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에 쏟는다는 말씀의 뜻은 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불로 섞인 유리 바다죠. 자, 불로 섞인 유리 바다에 쏟으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리 바다에 쏟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보니까 하나님 진노라는 말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 호리병의 상대적인 것, 반대되는 지옥의 속성의 모든 것들을 들춰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쏟는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자, 그것들의 임류로부터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번 들춰내보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시인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는 설명이 이런 것입니다. 나 하나를 개인 상태를 두고 보면 내 마음의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 앞저 14장에서 지금 조사가 끝났어요. 그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14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네.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상태를 지금 열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성 밖에서 짓밟혔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도성이라는 것은 교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네. 교리 밖에서 모독되던, 교리가 모독되었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모독된 것이 총명이라는 이해의 측면까지도 완전히 모독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꼬피까지 닿았다라는 말씀이 뜻이었죠. 그것이 1600 스타디온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 개인으로 보면 가장 외적인 궁극적인 감관적인 측면에서까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나로 보면 감관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세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내 삶이라는 측면 또는 생각이라는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 자, 여기서 땅을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 2절에 보니까 방금 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의 차이점을 좀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 교회에 속한 자들이 내적인 사람, 내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 소위 말하면 성직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직자들. 개혁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성직자들의 측면에서. 아셨죠? 이 겉사람에 속한 사람들의 내면적인 측면, 또 외면적인 측면에서 이 설명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게 상대적 개념이에요. 머릿속에 두 가지 측면을 그려봐야지 여러분 자신들하고 쉽게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가 가서 호르병을 땅에 쏟으니 라는 것은 이 위에서 말하는 15절에 말하는 개혁 교도들, 그 가운데 내면적 교회를 이룬 자들이죠. 내면적 교회 이룬 자들에 대한 임류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자, 성직자들,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학자들, 뭐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 목사들, 뭐 각가지 교회 중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내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에 대한 그 임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짐승의 표를 가졌다는 말씀의 뜻은 그렇죠. 인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만 구원된다고 하는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표라는 것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가진 자들의 가들과 그의 형상에게, 자, 그 형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에 비롯된 그렇죠. 자,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이미지 곧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 이 형상이라는 말은 곧 진리 측면에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되게 등장을 하는데, 짐승이 주님께 속한 것과 악에 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 속한 짐승을 헬라어로는 조온, 헬라어로는 조온, 히브리어는 하이 이런 말을 씁니다. 살아있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걸 가리켜서 조온, 헬라어로는 조온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어로는 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지금 짐승이라는 말은 데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데리온. 아시겠죠? 이 데리온이라는 말은 그물, 덫, 함정을 가리키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으로 비롯된 곧 악을 가리키는, 거짓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 이것은 대리온이다 이 말로. 무슨 앞에서 지금 말씀했던 우리가 요 앞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무궁토록 살아계신 이란 말씀을 들 때 여기서 말하는 네 짐승은 조온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살아있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을, 문자적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2절에 본 짐승이라는 것은 대리온이라는 낱말입니다. 바뀌어. 성경에서 지금 전혀 구분이 없이 그냥 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짐승이라는 낱말도,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짐승이라는 낱말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의지 측면에서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가리켜서는 조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을 가리킬 때에는 자오라는 낱말입니다. 자오. 이름이 달라요. 전혀 구분을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취한 생명을 가리킬 때는 자오, 그 다음에 의지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주님 자신을 가리킬 때는 조온 이런 낱말로 씁니다. 헬라어로서는 히브리어로는 하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구분이 돼서 정확하게 설명해 볼 수 있다. 그의 형상들에게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 위에라는 말은, 경배라는 것들은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또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경배한 자들이죠. 경배한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자, 쏟았어요. 쏟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금호리병을 땅에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달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렇게
악취가 났단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이 참 세상에서 정말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이 쟤는 지나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나요. 악취가 나요. 그 악취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마음의 상태가 지옥의 속성들로만 가득 찼다는 말씀이죠. 세상 정욕, 욕망, 탐욕,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말씀. 그것이 악취가 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심한 헌대가 생겼다는, 심한 종기가 생겼다. 이 무슨 뜻일까? 심한 종기. 헌대는 종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피가 썩어서 악취가 나야 종기가 생기고. 사람이 종기가 왜 생기죠? 피가 썩을 때. 내 마음이, 내 속이 편치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 종기가 나고 막 이러죠. 얼굴에 종기가 나고 온몸이 종기가 나고 그렇죠.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몸이 온전치 못하면, 내 속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 종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세상 정욕, 탐욕, 이기심, 욕망, 명예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것으로부터 겉으로 고름이 생겼다. 종기가 생겼다. 심한 종기가 났다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망해져 있는 지옥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지금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자, 7 대접을 쏟았더니 그런 것들이 다 보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로부터는 절대 시인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아래 지금 보면 기록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자, 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교회의 외면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평신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는 것. 자,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마음의 겉사람의 측면,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외적인 측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썩었으니 당연히 겉도 썩을 수밖에 없죠. 이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교회 가르치는 자들이 썩어 있으니까 반드시 성도들도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자, 죽은 자의 피라는 것은 피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응고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살아있지 못하고 응고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이화되고 모독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라는 것은 겉사람이, 나 하나로 보면 겉사람의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들로, 거짓에 비롯된 악들로, 또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지금 혼이라는 말이 자오라는 말을 씁니다. 자오. 영혼, 혼, 자오라는 말. 이해의 측면에서 곧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취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자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혼이 바다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진리 측면에서, 또 진리로부터 된 거짓으로부터 된 악에서부터 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고 죽어 있는 상태더라. 그러니까 겉사람의 측면에서 똑같이 다 주님께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죠. 자, 4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이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같이 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셋째 천사는 신령 진리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누가 천사 된다 그랬죠? 그렇죠. 성도들,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 죽으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몸을 가리켜서 신령 진리다 이렇게. 거대 인간이라는 말씀이 뜻은 인간은 선을 본질로 담고 있는 진리를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왜? 선과 진리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내 몸으로 보면 세포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주님 자신, 주님의 몸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말씀의 뜻도 똑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자기 호리병을 신령 진리로, 자기 호리병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선과 진리. 궁극적으로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들과 물이 원천들에 쏟으니, 자, 강들은 무엇들일까? 강. 강이 무슨 뜻일까요? 강. 강. 물이 많이 모인 곳이 강이죠. 그 진리들이 뭐 진리 이런 것이 다 모이는 거죠. 그거를 진리에 따라서 우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삶을 자기 삶의 그 이해가 되는 도움. 그러니까 자, 그 말을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하나로 풀어 설명을 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죠. 진리를 아는 지식들. 진리를 아는 지식들을 가리켜서 강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원천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 원천이라는 말은 폐계, 곧 우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물. 여기서 지금 원천이라는 말은 우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말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켜서 우물, 내적인 뜻을 가리켜서는 샘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분지은 거예요. 샘물은 말씀의 영적인 뜻을 가리켜서 샘물, 그리고 우물이라는 말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분되어서 설명합니다. 천적인,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 말할 때 우물이라는 낱말과 샘이라는 낱말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풀어서 보면 말씀으로부터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진리라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강들과 물을 원천들에 쏟았다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임료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그랬더니 그것이 피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이화되고 변질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화되고. 피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신령, 진리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의 뜻으로 이화되고 변질된 것을 가리킨다는 소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뜻을 꼭, 하나는 선한 뜻과 하나는 악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을 항상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선을 행할 때는 선을 표징하나 악을 행할 때는 악을 표징을 하는 거죠. 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을 행할 때는 선을 뜻하고 악을 행할 때는 악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줄거리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악한 것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악을 표징을 하는 것이고 선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의 문맥의 흐름으로부터 그것이 선을 표징하는 말인가 거짓을 표현하는 말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스베덴 보리사도도 간혹가다 그것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지 혹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과정에 발견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맥 흐름을 어느 차원에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약간 그 말씀의 가르침 뉘앙스들이 약간씩 바뀌죠.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한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한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물이라는 낱말이, 이 강이라는 낱말은 많은 물들이 모이는 곳이죠. 많은 물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말이 지금 헬라어로 하면 모타모스라는 낱말을 써요. 많은 물들이 모이는 곳을 강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낱말이 어떨 때는 진리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뒤쪽에 보면 물이 나와 있고 우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진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뒤쪽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이미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는 지식인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한 카테고리 안에서 엉또당또 아닌 것이 아니라 항상 한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 말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무리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서 지금 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물. 자, 진리로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신령 진리. 이 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서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자, 오 주여라는 말은 거룩한 주여가 아니라 의로우신 주여라는 뜻이에요. 의로우신 주여. 네? 네. 의로우신 주. 디카이오스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주여. 오 주여라는 말의 뜻이, 예전에는 거룩한 주여. 거룩하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줄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을 쓰고, 의롭다고 하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왜 지금 의롭단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냐면, 악과 선의 구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바스테이션 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거짓들은 다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지옥에 속한 것과 주님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거룩하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의롭다는 말이 계속 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지금 구분해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 의롭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 주여란 말은 거룩한, 의로우신 주여라는 말씀의 뜻이라. 주는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주라는 말씀이 또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할 때 주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준다는 것. 주 하나님.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라는 것은 생명, 영원하신 생명 그 자체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봤어요. 처음과 끝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생명 그 자체로서 영원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의로우신 분이시니, 여기서 의로우신다는 것은 의롭다는 말. 자, 선의 칭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디카이오 말하는 말하고 달라요. 심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말,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 뜻인데,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구별했다, 선택했다, 인정했다, 이 뜻을 담고 있어요. 네? 여기서 심판은 디카이노, 크리노. 아시겠죠? 자, 크리노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의 뜻은 옳고 그름을 구별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옳고 그름을 구별했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말씀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하는 것, 구별을 짓는 것이고, 구별을 짓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은 곧 선으로서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구별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의로운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해서 지금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설명됐죠? 네. 충분하게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어떤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 네, 아니요. 자, 여기서 짐승들이죠. 네. 짐승과 짐승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을 지금 그들이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영적인 뜻으로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교회 안에 속한 자. 영적인 뜻으로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라는 건 뭐죠? 가르치는 자,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리로부터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자, 교리로부터 교회를 이루십니다. 이 교리는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지자란 말은 다 그 뜻이에요. 네.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그걸 갖다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리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진리는 아니에요. 네. 자,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각양의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부터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리는 그래서 진리는 아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은 그냥 교리예요. 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해할 만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썼죠. 오해할 만한,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오해를 할 만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담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무지로부터 이단사설, 수많은 이단사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억지로 그것을 풀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내용들이 많다는 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러듯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해할 만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됐다는 소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봤죠. 자,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라고 하는 말 때는 그것들이 이화되고 변질됐다는 말씀이 드시죠. 자, 악과 악을 했던 거짓으로, 거짓은 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흘렸다는 말은 모독을 당했다는 말씀이 드시죠. 모독을 당했다.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한 것이, 자,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했나요? 아니죠. 그들 스스로로부터 그것을 마셨죠. 그들을 마셨는데 이 마시게 된 것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용인을 하셨죠. 왜 용인을 했다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는데. 허락을 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그냥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그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악과 거짓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다. 용인하셨다. 라는 말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이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에 관한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주님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속성들로 가득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똑같아요. 유대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이 갖가지 제물로 교회에 속한 표징적 예배를 드렸죠. 그들은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외적인 것에만 남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적인 것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속성이 주님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어 보이지를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르쳐주고 바꾸고 더 모독을 하니까. 그렇죠. 예, 물론이죠. 예. 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너희가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에서 나올 말씀이고 복음서에서 나올 말씀 뜻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 스스로부터 마음을 회개하지 않냐고 전혀 돌이키지를 않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주님은 모독을 당하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둬놓은 것이죠. 가둬놓은 거예요. 그와 같이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한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아시겠죠? 마땅하리니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자, 이 재단이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성전이라는 낱말과 제단이라는 말은 구분 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봤죠. 성전이라는 말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준다.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그것들은 시인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의 뜻은 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시스. 판결, 정죄, 심판이라는 말. 크리시스라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었죠. 이 크리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옳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진리이고, 참되시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디카요, 선의 측면에서, 이 진리라는 말을 참되다, 진리다라는 것은 알레디노스라는 말입니다. 알레디노스.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를 진리다, 참되다, 진실하다, 진실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시다. 라고 하더라. 설명됐죠? 이 심판이라는 말을. 자,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 쏟으니, 자, 호리병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선과 진리다. 그것들에 비롯된 교리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 해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낮은 땅의 임류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기 때문에 이 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그 탐욕, 자아, 그렇죠. 예. 주님 사랑에 반대되는 자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아에 지금 임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해에게 불로라는 말의 뜻이, 이 해에게라는 말의 뜻이 원어를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우토스라는 말, 아우토스. 이 해라고 하는 말은 헬리오스예요, 헬리오스. 태양을 가리킬 때는 헬리오스라는 말을 뜻이는데, 여기서 지금 해에게로 불로라는 말을 쓸 때, 해에게 불로라는 말을 쓸 때, 이 해라고 하는 말은 아우토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은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자아에 속한 임류를 했는데, 임류를 하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들의 탐욕,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줬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뜻은 내면적인 심한 고통, 내면적인 심한 고통을 그들이 권세가 나타났다는 말씀의 뜻이죠. 권세가 주었다는 말은 주님으로 임류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말씀. 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이 사람이라는 말은 안색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색이 뭐예요? 안색? 많은 내면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으로부터 사람이라니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사람이라는 뜻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안색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어원이. 그러니까는 사람은 겉으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내면으로부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사람을 태우는 권세라는 말의 뜻이 마음 내면으로부터 심한 어떻게 고통을 느꼈다는 말. 고통이 주어지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 문자를 풀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에 아까 전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인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 가운데들이 그들도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얼굴색도 벌써 드러나게 되죠. 마음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을 태우니, 자, 큰 열기는 그들의 정욕, 탐욕,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한 내면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부합될 수 없는 성질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갖다 우리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들이 먹었더니, 사도 요한이 먹었더니 배는 쓰고 입에는 달더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이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마음의 내면이 심한 지금 고통을
심한 고통을 지금 느끼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라는 것은, 이 재앙이라는 것은 지옥의 속성들이죠. 그와 같은 지옥의 속성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재앙의 권세를,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 이 권세라는 말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권세 앞에 낱말을 수식해요. 앞에 낱말을 수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재앙을 주는 권세예요. 이 재앙을 주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번쩍번쩍 나와야지 이제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선에 관한 것도,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령 인성에 대한 시인과 고백,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에 관한 것, 두 올리브 나무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신랄하게 비난했다는 말씀이시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욕을 쏘아 붙여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그들의 본성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다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예배에 잘 참여한다고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지혜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입으로부터, 아주 그들의 마음 속속으로부터 아주 온갖 비난은 다 쏟아다 대는 그런 아주 악한 지옥의 사악한 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라는 말, 이 회개란 말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는데, 회개가 뭘까요? 돌이키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막연해서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기 두 증인에 대한 우리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납작업돼서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나 개인 하나로 보면 회개가 뭘까요? 나를 낮추고 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 개인으로 보면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악을 악으로 알고 악으로 하고 끊는 것,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설명됐어요. 내가 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악으로 알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악을 알았어요. 알았다면 그것을 끊는 것, 끊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알았으면 끊어야죠.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에서는 회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죄를 졌어요. 지금 잘못을 했어요. 여자 다리를 보고 흥분했어요. 음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 가서 회개를 해요. 의자에 앉아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갖다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다시 또 그렇죠. 다리를 보는 거. 그래서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 그것을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에오, 회개란 말은 그런 뜻을 뜻합니다. 이 어원을 보면 겨우 아주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새로운 것을 형성하다, 어떤 모양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원이 보면 명확하죠? 그 어원이 지금 메타노에오. 그것을 갖다가 제1 부정과거 수동태, 이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부정과거라는 말의 뜻은 정해져 있지 않는 과거, 다시 말하면 무질서의 상태를 가리켜서 부정과거,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정해져 있지 않는 동작, 과거에 정해져 있지 않는 무질서의 어떤 상태, 동작, 그것을 가리켜서 부정과거라는 말씀을 써요. 그것이 부정과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유전하게 속성으로부터 무질서 상태에 있는 것, 그 상태가 부정과거 상태예요. 부정과거 수동태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되는 것, 그것이 수동태예요. 어느 것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제1부정과거 수동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 다 몰라서 그냥 한마디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거 원어를 공부를 해도 그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뭐 알지를 못하고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보면 안타까워서 제가 한마디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표를 보면 그 말씀의 뜻이 영적인 상태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단순형이다, 강형이다, 뭐 사역형이다, 그것이 무슨 칼형이다, 뭐 니필형이다 라는 말도 다 똑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강형에는 피해령과 포해령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 사역형이라는 것은 거듭난 중생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거기는 희필형과 호필형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회개라는 말은 제1부정과하고 수동태로 기록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거 어디 가나 제1부정과하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우 힘들게 아주 어렵게 어떠한 것을 형성해가는 것, 만드는 것을 가리켜. 그것을 회개다. 저는 그것을 쉽게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을 가리킨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회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은 주님의 인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님의 실력 인성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뜻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10번째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자, 신령, 주님으로 말미암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호리병은 선과 진리, 또 그것들에 비롯된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데려온단 말을 쓴다.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이 시인되는 그들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나 하나로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지금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쭉 나와 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보좌라는 것은 천계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라는 것은 거짓들만 가득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림 나라가, 그들의 보좌가 거짓들로만 가득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 곧 거짓을 가리킨다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둡다는 말은 다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 짙은 구름도 제가 거짓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절대 시인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교리 어느 것 하나도 시인할 수 없는 그들의 내면적인 고통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글로사, 헬라어로는 글로사. 곧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리를, 혀를 깨물었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정욕, 비롯 탐욕에서 비롯된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로 비롯된 그들의 교리, 그런 것들에 속한 그들의 고통이죠. 지금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신할 수 없는 것, 거짓 고통으로부터. 자기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이 고통이라는 말은 거짓의 측면에서, 헌대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들이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자, 고통과 헌대라는 말 우리가 설명드렸죠. 자,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선에 관한 또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느 것 하나 시인하지 아니하고 신랄하게 비난했다는 것이죠. 모독했다. 신랄하게 비난했다. 폭행을 가했다는 말씀이 되죠. 폭행했다. 강포를 강했다. 폭행을 강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는, 절대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행위라는 말은 그들의 악으로부터 절대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냥 그들의 생명이
육적이고 세상 것들, 정욕, 탐욕, 욕망 가운데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게 지금 내용이 지금 마지막 가장 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 외적인 청계를 이루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조사, 그리고 그들의 황폐의 과정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최후 심판 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대목이 끝나면 카톨릭 교도들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곧 최후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이거 최후 심판 과정이 사실 있는 거예요. 과정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그러니까 딱 서가지고 너 지옥, 너 천국 딱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라는 측면에서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사람이 죽게 되면 태어나서 다시 영으로 부활해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는 천계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떠인다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네. 이 말씀을 들으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네. 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리셔야지 이 성경 말씀 전체적인 문맥에서 쭉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스베덴보리 사도 책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아주 안 나와 있어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난해해요. 이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천계에 비해서 가르쳐줬던 그 말씀의 어떤 표의적인 뜻으로부터 해석을 해내는데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데 난해하다니까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풀 꺾어서 생각해야 돼. 한풀 꺾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이 한 가지를 계속 설명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가는 차원에서 내 자인 개인이라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각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어서 정말 중에서 가진 것을 더 풍족하게 갖고 갖지 못한 것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가르친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16장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고 갖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도 이미 다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이 이 바스테이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진 것마저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속한 백성입니다. 이거 죽으면 다 똑같은 천계에서 우리 같이 한 집에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싫은 사람 좀 멀리 가셔도 됩니다. 확인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